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고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같이하여 너의 가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우리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주 안에서 하는 근심. 중국 당나라 시대에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원판서 들어보셨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몸, 풍채, 외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솜씨, 언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보는 것인데 어떤 사물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판이고요. 서라고 하는 것은 글솜씨를 보는 거예요. 문장력이라든지 어떤 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서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뭐 한석봉 이렇게 보면 글씨만 잘 써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신원판서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인재를 등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거 시험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 조선 시대의 관직 중에 무슨 이족 판서, 뭐 무슨 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판서라고 하는 게 신원 판서의 그 판서와 같은 한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관리로 등용하는 이 기준이 신원 판서이고 그렇게 뽑혀진 사람이 이 판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당시에 사람을 뽑는 이제 관리를 뽑는 이 기준이 신원 판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뭐 대기업에서 채용 시험을 본다든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면접 시험을 볼 때 뭐 봐요? 그 사람의 외모, 이 용변과 또 말솜씨, 이제 질문해가지고 이제 답변 듣고 이러면서 말솜씨 보잖아요. 이게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이거 보는 것이고 필기 시험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실력을 또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당나라 시대나 조선 시대나 지금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신원 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함께
보낼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편지를 써서 뭐 지금 같이 뭐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보낼 사람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뽑아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환난과 가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환난을 빌립보 성도들이 그대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의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이제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또 말씀으로 이들을 굳게 세우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은 있는데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긴 어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은 간절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또 다시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내가 갈 상황이 되어지지를 못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사람을 누구를 보낼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 주변에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가 빌립보에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0절을 보면 진실이 생각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고 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일꾼으로 보내는데 타당하냐 하지 않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하냐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로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이 사람은 못 믿겠어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데
내 말을 잘 안 듣고 삐딱한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무엇을 보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면 나는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 엄마고 누구 뭐 직장에서 뭐 부장이고 사장이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뽑아서 빌립보로 보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질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아 영접을 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이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을 선별하여서 보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밖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기에 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순간들마다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19절과 24절,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주 안에서가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내 기쁨과 슬픔, 내 근심 이러한 것들이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쁨과 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은 내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냐, 나가는 게 유익하냐, 내가 사는 게 유익하냐, 죽는 게 유익하냐 이렇게 그 유익에 대한 기준을 나눌 때 내 기쁨을 가지고 해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해요. 주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유익한지 죽는 게 유익한지 이거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슬픔도 내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사실 뭐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로 위로하고 이거야 뭐 못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사도 바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뭐 율법사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들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께서 칭찬 안 해요. 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뭐 잔치에 윗자리나 좋아하는 자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뭐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내가 오늘날 목사고 뭐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주일학교 교사고 뭐 여전도의 회장이고 뭐 구역의 뭐 구역장이고 여러분들 겉으로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도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 집에서 내가 살림을 하고 밥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내 일은 한 40% 정도만 하고 주님의 일은 한 60% 하면 그래도 내 일보다는 주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 안 해요. 그러면 100% 주님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일꾼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을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이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고 마음의 작용인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기쁨이 뭐고 슬픔이 뭐고 근심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심, 내 염려, 내 기쁨 이러한 것들은 생길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뭡니까? 주님의 슬픔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하나까지라도 뭐 이게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대수롭지도 않고 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이게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냥 먹지,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주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일인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밥을 지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내 기쁨과 내 슬픔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여전도회 회장인데, 뭐 구역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요. 그래도 주님의 일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는 주님이에요. 이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 나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디모데밖에는 없다. 이게 지금 뼈아픈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네가 어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도 다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3번, 4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는 것을 그거가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근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하는 근심. 자, 그러니까 이 근심은 인간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근심 당장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근심하고 있고 너희들도 근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근심은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기쁨도 주님과 함께 느끼는 것이고 슬픔도 주님과 함께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근심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보냈잖아요. 로마까지. 이 후원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우리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당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직항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거리가 1,30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길이 꾸불꾸불하고 배도 타고 이래야 되니까
그 거리가 약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 부산 5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4번을 가야 돼요. 보통 거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당시에 걸어서 가고 뭐 배 타고 가고 뭐 이런 시절에 그 먼 거리를 이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던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그래 이제 25절을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와서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로마에 와가지고 병들어 죽게 생긴 거, 아주 사경을 헤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이 일을 통해서 근심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에바브로 디도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까, 염려할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염려할 텐데.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근심하고 이 당사자인 에바브로 디도도 근심하고, 이렇게 지금 함께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을 인간적으로 안 됐네 이런 마음으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다. 우리가 몸은 로마와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다 주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볼 때에도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근심을 덜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디도를, 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29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고, 그러니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여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내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슬픔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일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이게 내 건지 주님 건지를 보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기쁨, 이게 내 건지 주님 건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 기쁨으로 또 내 근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밥 짓고 살림을 하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지금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일평생을 살아도 자기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지요.
평생을 자기 일을 하다가 왔는데 뭐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뭐 나는 뭐 세상에서 목사를 했네. 나는 권사로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도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나를 근심케 하려고 전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꾼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얼마를 하고 전도를 얼마를 하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네 권사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자기 마음, 자기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자기 자신을 사는 자기 일꾼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는 많이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내 기쁨, 내 염려, 내 근심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 내 슬픔과 염려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게 주님 건지 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전국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